특별히 오늘은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성가대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예외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가,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종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반문은 자기 조상들의 종살이를 은폐하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거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를 번갈아가며 섬기는 종살이를 한 것이 이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이 된다든가 특별히 자유를 얻는다든지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정치적 노예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자유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해방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로부터 자유도 있고,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그 무엇에 속박되었던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유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유, 무엇보다도 반드시 있어야 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바로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뭐라고 하느냐? 이 자유를 영적인 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자유를 영원한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유야말로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근본적인 자유임과 동시에 절대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상대적 자유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자유에 불과해요. 자, 실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지의 탈을 벗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는 해방감을 갖습니다. 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이 불란서나 그러한 사람이 러시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위축이 되느냐? 러시아어나 불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남아 사람들은 미국이나 구라파의 정치적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 이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노예, 많아도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보세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이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자유란 지식이나 정치나 사상이나 경제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초월하는 자유예요. 초월하는 자유. 그 자유는 바로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투쟁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이나 개인 소득 성장으로 개인 그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 자유, 영원한 자유, 이 절대적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얻느냐? 진리를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이 근본적 자유, 영원한 자유, 절대적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근본적 자유, 영원한 자유를 원한다면 이 진리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뜻 속에는 가면을 벗기고 새로운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가면, 겉에 가면을 벗기고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한 뜻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거짓에 대한 실제를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것, 사건들,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가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그 가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 가면을 벗기고 내 모습 실체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면을 벗기고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느냐, 실체를 드러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으면 이래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 종합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병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병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게 돼요. 내 병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나의 질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진리로 자기의 실제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보면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위인들이 있죠. 그 위인들은 진리에 관해서 말한 사람들이에요. 석가가 진리가 아니에요. 공자가 진리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진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유롭게 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구약의 경우를 보면은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종살이를 성실하게 합니다. 이처럼 6년 동안 종살이를 성실하게 했을 경우 7년째 되던 해에는 무조건 자유를 주어서 나가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처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에게 무조건 자유를 주어서 나가게 하는데
그 처자도 함께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7년째 되는 그 해를 뭐라고 하느냐? 안식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년. 그래서 7년 만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안식년, 이것을 이제는 7번을 되풀이하면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50년이 되는 해. 이 50년이 되는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희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희년이 되면은 그 해에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동시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종되었던 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게 신년이에요. 그런데 이 신년이 되는 1년 동안에는 토지도 땅도 쉬게 됩니다. 씨앗을 파종하지 않아요. 쉬도록. 그런데 이 파종하지 않아서 토지조차도 쉬게 하는데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스스로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것은 뿌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 안식년 제도가 이와 같이 있고 신년 제도가 이와 같이 있었는데, 이 안식년과 신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인간은 곧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방법도 성경에 보니까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의 제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인간의 지은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결의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타락했어요.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가죽 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주게 됩니다. 그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했고 가죽이 벗겨져야 했단 말이에요.
피해 제사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저질렀던 타락 때문에, 인간의 그 수치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짐승이 죽지 않아도 돼요. 죽을 필요가 없지요. 피 흘리지 않아도 돼요. 피 흘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했고 피 흘림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방주로 나왔던 노아가 무엇 합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번제. 번제 역시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9절에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찐 암소와 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깃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역시 그 제사도 피의 제사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처럼 시작되었던 피해 제사가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율법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모세 율법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짐승은 곧 뭘 의미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이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럼 신약에서의 방법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짐승이 죽어지고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완성.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더 이상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산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암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해방을 받았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달라진 방법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참 진리. 여러분, 여기서 참 진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진리를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진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는 길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면 자유인이 되고, 내가 땀 흘리면 자유인이 되고, 내가 노력하면 자유인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정치적 독립이나 정치적 자유는 민족 자결에 의해서 쟁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힘에 의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하거나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15년 형을 받고 수감된 죄수가 하루에 24번씩,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특사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면적 자유가 없는 외부적 자유란 무가치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면적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외부적 자유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면적 자유는 없는데 외부적 자유가 있다? 그건 무가치한, 의미 없는 자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보카치오는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면적 자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보카치오는 말하기를, 그럼 외부적 자유란 뭐냐? 외부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일 것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자유일 것이다 그래서요. 외형적 자유.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외형적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적 자유라는 겁니다. 내면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면적 자유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태연자약하면서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근엄하고 안정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갈등과 불안과 고민과 그리고 증오심 때문에 그것에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얼마 전에 가까운 사람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저 기만당하고 실패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배신감과 증오심,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자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자신도 놀랄 만큼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망치게 한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얻은 것이 바로 평화였고 자유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가져다 줘요.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불러와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면은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나 갈등이나 불안이나 증오의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자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까? 이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열들은 일본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민년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불렀고 자유를 위한 항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도 지켜야 돼요.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 이 모든 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뜻 있는 민족, 살아있는 민족들은 민주, 자유, 독립을 갈망했고 실현하고 독립이 된 민족이 많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이와 같이 독립을 쟁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유, 근본적인 자유, 이 자유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의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의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절망과 증오의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의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신령한 관계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사회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자유, 신앙적 자유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퍼슨은 말하기를 생명과 자유를 동시에 주셨는데 그것들은 외부의 폭력에 의하여 파괴될 수는 있어도 분열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분열되지 않는다. 분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정한 자유는 새 생명을 얻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 생명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죄사함 받은 나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떠오는 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고 당당한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죄의 멍에를 매고 다시 죄짐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속죄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자유는 결코 일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매번 드려야 할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하신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혹시 이 시간도에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특별히 비행기를 이용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이용할 때 보세요. 자, 비행기에다가 나의 몸을 맡깁니다. 비행기에다가 나의 몸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다가 나의 모든 짐들, 중요한 모든 짐들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치 여행하는 그러한 여행각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 우리가 비행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행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자유인이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길은 정말 자유케 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을 충실히 따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취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굳세게 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